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거침없는 사랑과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의 작은 문제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최근에 97세로 70년간의 군주로 있던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세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여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군주로 있었던 한 여왕, 영국의 세 번째 여왕이기도 한 이 여왕을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위식에서 이 27살 밖에 되지 않은 젊은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삶이 길든 짧든 여러분을 섬기는데 제 일생을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여왕으로서 지낼지 몰랐을 것입니다. 작년 4월에 남편 필립공을 보내고 1년 만에 본인도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목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사람들은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가족사가 굉장히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안에서도 군주제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누가 왕이라는 여왕이라는 칭호를 하느냐, 지금은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영국 땅에 다시금 좀 긍정적인 새바람이 불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왕은 절대 그들의 말에 굽히지 않았고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끝까지 지키며 내가 누구보다도 이 영국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이 영국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것이다. 그 마음 하나로 끝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대처하고 그 풍파를 이겨낸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지켜봤습니다. 고령이 되어도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고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필요시에는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붕괴되었던 여론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가족들 안에서의 사랑은 없었지만 여왕으로서의 품위와 그 기쁨은 넘쳤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소개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짙은 어둠과 비바람이 몰아칠 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환난 속에서 있던 그녀는 진짜 강자의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여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떠나는 그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역사에 어떻게 평가로 남아야 되는가 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되어야 하나? 어떤 기억으로만 살아가야 되는가? 거침없는 은혜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2008년에 도널드 맥컬로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거침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다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이나 행동 따위가 중간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 거침없다라고 합니다. 종종 서슴없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거침없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침없는 사랑의 완성판, 결정적 은혜가 무엇일까? 많은 글 중에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거침없는 사랑의 완성판인 사랑이다라는 글이 굉장히 눈에 다가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거침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슴없이 갈릴리를 다시며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많은 영혼들을 거침없이 치유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어저께 국군의 날 행사를 잠깐 봤습니다. 여러 군인들의 모습을 봤는데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것은 스카이다이빙 하는 원사들, 중사들 1등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3,000m, 4,000m 그 고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도 낙하산을 매지 않으면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그 뜻을 정말 반대로 편견과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14절부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충돌하는 이 과정이 꼭 저의 모습 같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오늘 저는 거침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신선한 충격이 아니라 당연한 은혜인 것을 다시 발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지 마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면은 예수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동생들이 윽박지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는 거죠. 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태도가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밀하고 위대하게 조용히 혼자서 올라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주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면서도 참 마음이 씁쓸했던 글이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할 때 안타만 쳐도 성공한 것이라고.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는 매주일 홈런을 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 안 된다. 공감이 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매번 홈런을 어떻게 칩니까?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는 홈런커녕 번트도 못 댑니다. 그러니 10년, 20년 가도 한두 명의 성도가 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큰 교회는 받쳐주는 세션, 반주, 성가대, 찬양팀, 여러 시스템, 시설들이 그냥 받쳐주니까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저도 1500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해줍니다. 그냥 성도들이 벌써 은혜로 예배를 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뭐 더듬거나 버벅거려도 그냥 뭐 실수를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갑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날카롭습니다. 성도들이 더 오늘 뭐 틀린 거 안 하나, 잘못되게 뭐 몇 장 하지 않나, 어떻게 그런 것만 기억하고 가시는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는 엄성원이가 오늘 홈런 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보면은요, 매번 홈런 치는 설교를, 홈런 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홈런은커녕 희생타도 아니고 희생플라이도 아니고 맨 타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뭔가 기가 막히고 진짜 폐부를 꿰뚫고 정말 새로운 정보와 지식 안에 사람들이 이 차원 높은 이 높은 설교에, 와, 역시 배운 목사는 다르구만, 역시 서울대 나온 목사는 달러, 역시 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은 뭔가 다르구만, 우리 목사님도 공부 좀 시켜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잠식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 나왔어요.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미 홈런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오늘 한번 이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을 한번 싹 휘몰아쳐서 정말 그냥 와, 입이 떡 부러지게 내가 한번 멋진 강의와 강연을 한번 해서 사람들이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여행 속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4절을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미리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대한 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못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율법도 안 배웠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맞는 성전세를 드려야지 어디 이상한 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고. 그러면서 성전 앞에서 돈을 환전시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가이사의 얼굴이니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니 성전세로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드라크마나 이 데나니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사기를 칩니까? 그 사람들이 이 가이사의 이 동전을 가지고 바꿔주는데 너무나도 거기서 이 이자나 환율을 사기를 치는 거죠. 10개를 줘서 바꾸면은 10개를 줘야 되는데 10개를 바꾸면은요 5개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칠 수 있는 그 성전세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해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탈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오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점도 없는 예물을 드려야지 어디 이상한 예물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서 길리우고 점도 흠도 없는 재물을 저 먼 타 지역에서 끌고 올 때 점도 안 생기겠습니까? 어디 스크래치도 안 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도 말했듯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너무 폭리가 심하죠. 한 10개만 주면은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거를 100개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창리가 어디 있습니다. 이런 착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재물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필립 얀시의 그 고대 그 로마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당시 이 명절 때는요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강에 피가 엄청나게 나서 코를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명절 중간쯤에 왔다는 것은 7일 중에 한 3, 4일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극적으로 많이 모여있을 때였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할 건 다 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자,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와,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고 대단한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어떤 랍비와 어떤 문화에서 숙련과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랍비만, 서기관들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이제 30여 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젊은 양반이 벌써부터 성전에서 가르쳐 용납 안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를 아느냐.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소통되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 된 성경책 본 적 있습니까? 무슨 건지 다 지렁이 글씨입니다. 저도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그리고 자음 모음이 있어서 무슨 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이 히브리 말을 막 줄줄줄줄줄 막 외우는 것이죠. 줄줄줄줄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막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막 응용하면서 막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까무러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참 그렇죠. 내가 어떤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와서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은 이미 절반 정도는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 지위가 있어, 그 사람에 대한 그 훈련 과정을 이수했어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인정 가운데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TV에 종종 요즘 많이 나오는 옹운영 박사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그분의 말은 거의 시처럼 들리던데요. 막 모든 어머니들이 그분처럼 하면 되는 것처럼. 왜냐? 벌써 그분의 얘기를 듣기 전에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이제 앞으로 생기는지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생각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출생 이후로부터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의 행적으로 찾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아이의 성장 과정을 12년 동안 한 줄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46절에
12살 되었을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러 유월절날 성전에 가시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깜빡 잃어버리고 부모들까지 혼자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막 찾으러 다니죠.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 그곳에서 12살 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년이 거기 있는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듣는 자가 그 어린 소년 예수가 얘기하는 것에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 5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가 배우지 않았다. 이 예수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겠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거나 주변에 어린아이 있으면은요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교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 여러분의 아이들도 사무엘과 같이 이런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점점 빠져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빠져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에 집중하게 될까? 그러면서 어떤 외국인 목사님 베이터스라는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라면서 글을 또 저희가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다 읽어보니까 뭐 아는 말인데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띄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성장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제가 딱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진정성. 아 그렇구나. 설교 좀 못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아 그렇지. 진정성을 가지고 하자.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도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는 통할 것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흔적이라는 말이었어요. 진정성이라는 말과 흔적이라는 말이 제 두 가슴을 쾅 때렸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많은 흔적을 남겨야지.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의 발자취, 말씀의 발자취, 사랑의 발자취를 남아서 오고 가는 사람이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그 흔적을 보고 야 이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아. 왜냐 자꾸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게 무엇이지 이런 흔적들이? 아 분명히 이 교회는 뭔가 남다른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흔적을 남겨야지. 하나님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이 주일날 와서 홈런 치는 설교하려고 죽쓰지 말고 하나님 진정성 있는 설교와 흔적을 남기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글을 아느냐라고 말하죠. 얼마나 무시합니까? 요즘 성도들이 그 교회 가려면요 그 목사 프로필을 먼저 봅니다. 보죠. 홈페이지를 뒤져가면서 어떤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학력이라도 위조하고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정성이 언젠가는 폭로가 되죠. 최근에 한 가수 겸 요리사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거대한 몸집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서민갑부에 나올 때만 해도 제가 참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 막 음악만 해도 음악 하나만 가지고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바베큐 하나 만들어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서민갑부를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최근에 기사에 마약에 손을 대서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구나. 진정성과 흔적과 진정성.
여러분 무언가 지금 하고 싶습니까? 무언가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과 또한 삶의 믿음의 발자취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재료 삼아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돌아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웬만한 말에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왜냐? 이미 초월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주저없이 거침없이 이제 그 원뜻과 뜻을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는 이 내용은 제가 고안하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어떤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발견해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하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저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진리를 좀 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경험과 내 체험이 자꾸 그것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들을 주십시오. 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방끈도 짧아요. 저 석사 박사 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목회학 석사 하나 가지고 오늘 이 단상에 섰는데 혹시 제 말에 상처받거나 연약한 심령들이 서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간구함이 제 안에 나왔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제사장은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10년 전 신대원에 제가 총신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 너무 이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전문 서적은 읽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개론서를 다 읽었습니다. 기독교 개론, 선교학 개론, 철학 개론, 인문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수십 권 수백 권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한 단계 조금 높여야 되겠다 해서 사설,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석사 논문하기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다 기억나진 않죠. 왜냐? 성도들 앞에 무식하다는 얘기는 듣지 말자. 말이 어눌하고 부족하여도 논리 정연하지 못하더라도 이 진정성을 가진 진리의 목회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이의 뜻을 전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러한 어떤 문구가 제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준비해라. 설교를 할 때는 원고가 없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설교하라. 저는 그래서 대부분 설교를 암기합니다. 보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하여 여러분과 눈과 눈이 소통되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서적과 참고서적, 코멘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을 다 동원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잘라냅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원고가 없는 것처럼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하라. 그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신학함이 즐거운 설교자가 되어라, 인문주의 소양을 넓히는 목회자가 되라, 성경 중심적 교회가 되라. 제임스 스마트 목사님의 하신 말씀들 여러 가지들이 저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백서가 돼서 저의 목양실에는요 딱 목회 백서와 사명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때마다 정말 군인이 전투에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전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정하는 것이 뿐이지 여기다가 내가 어떤 MSG도 첨가하는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잘 알죠. 내가 정말 이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톤만 봐도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죠.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보면은 꼭 사사기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너 10볼넷이냐 10볼넷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못 발음하면은 죽습니다. 잘 발음해야지 살아남죠. 10볼넷이냐 10볼넷이냐, 저도 발음이 어렵네요.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이 알죠.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가르침에는요 단순합니다. 아주 짧아요.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게 많고 거짓이 많으면은요 말이 많아져요. 뭐가 첨가되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되지. 거기다가 온갖 것 아무리 여러분 첨가해도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18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던지는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말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것이야. 그리고 스스로가 알아. 내가 참된 가르침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 그리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딱 세 가지를 던지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누가 비판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이제 건드리시는지 잘 보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메시지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말을 전하니까 메시지는 못 건드리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지를 공격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응?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거침없이 폭로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한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지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폭로를 해버리니까 기분이 잡치는 거죠. 아, 은혜 받으려고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 때문에 더 열받아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수를 공격하는데 갑자기 논지를 바꿔버립니다. 테마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20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뭐 동문서답하는 사람 있죠. 뭔가 말을 막 했는데 본인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기장군의 한 군수와 시의원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와,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 소통이 안 됩니다. 나는 법과 질서를 위해서 한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소통이 안 돼. 혼자만 막 떠듭니다. 혼자만 막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2023년에 국회의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지금 잘 말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는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놈이라고 무시하더니만 이제는 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아유,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마. 그 사람들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결국은 그들은 주작이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침없는 폭로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섭니까? 예수님의 말을 보면 거침없이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난도질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거침없는 사랑과 은혜를 찾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전 여기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지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내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게 왜 이상한 일이냐?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할례가 있지 않느냐? 그건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이 모세에게서 난 것이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고치는 일, 드는 일, 침상을 들고 가는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나한테 따지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들 참 이상하다. 그런데 왜 할례는 안식일날 하니? 여러분, 안식일날 할례를 이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래 놓고 왜 할례는 행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은 지 사내 아이는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날 딱 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지면은 어떻게 모세 율법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례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어떤 표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들은 막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그 날이 8일하고 딱 겹치는 거죠. 그러면 그 전날 하든지 그 다음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지켜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딱 날이 안식일이네? 어떡하지?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그래도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는 구원받은 표니까 이건 괜찮아. 이건 해도 돼. 그래서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도? 자, 그렇다면은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병자를
병자를 내가 그 전신을 건강하게 만든 일,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왜 분노하니? 왜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왜 안 되니? 이런 말씀을 지금 하니까 그들의 논리와 충돌이 딱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했어요. 야, 주일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론과도 말씀을 전하고 던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고 안식일의 주인 되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딱 됐다고 해서 율법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그러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죄송하지만 구원해 줄 수 없군요,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어떤 글이 있냐면, 다른 복음서에선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이 은혜를 주시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얘기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거나 뭐 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거침없이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모스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초막절, 할례, 성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스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의는 무엇일까? 교회도 이 사회 질서도 이 정의를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준을 세우고 표준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탈락. 그런데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러 오셨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공의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던지죠.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비유를 들었는데 참 적절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쉽게 이렇게 신호등으로 좀 이해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신호등의 빨간불과 파란불입니다. 빨간불은 멈추라는 뜻이고, 파란불은 녹색불은 가라는 뜻이죠. 고와 스톱. 정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왜냐, 약자가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어떤 율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의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응급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리고 몸 일체, 신체 일부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는 앰뷸런스가 옵니다. 그럼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서는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송하던 가운데 막 정신없이 이 앰뷸런스가 가는데 빨간불이 신호등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앰뷸런스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그냥 가야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빨간불이니까 멈춰야지 하고, 멈춰야 될 앰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의는 필요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의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죠, 병원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 적절한 비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죠. 율법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어저께 국군의 날이고 또 내일 개천절이니까 벌써 목요일 밤부터 저기 들로산으로 떠난 사람들, 주일이고 뭐고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뭐 5만 가지의 그들의 생각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어떤 장치, 세례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 좌우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힐링, 치유, 회복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매듭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교회도 내 마음에 맞고 내 수준에 맞고 내 교양과 내 상식에 맞고 내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점점 사교 클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의인되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곳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안과 안전과 위안과 위로만을 찾으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곳에 어떻게 거침없는 폭로가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아파하고 싸우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문제로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최악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 진리 싸움, 구원의 생명의 싸움이었다면 이미 교회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만 편하면 돼. 아픔이 없었고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픔과 눈물과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한평생 치열하고 거침없이 서슴없이 복음과 진리 앞에 부딪히며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날마다 싸우십시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폭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됨을 깨우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침없는 폭로가 나의 인생과 삶 속에 있었기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흐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